말씀은 시편 제19편입니다. 19편 구약 815페이지입니다. 19편 1절에서 제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제14절입니다. 구약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할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높이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가 차갑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이렇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최고의 서정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이든이 천지창조의 그 배경이 된 곡을 쓸 때에도 시편 19편을 참고했다 그래요. 오늘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두 가지를 굉장히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뭘 잘했을까요? 첫째는 양떼를 잘 돌봤겠죠. 수백 마리 양떼를 돌보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또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양떼를 돌보면서 참 많이 깨닫고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양떼를 돌보다가 들판에서 또 노숙하고, 요즘으로 뭐 차박기라 그러죠. 노숙하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달을 보고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지을 수가 있었겠죠. 맨날 무슨 콘크리트 건물만 보면 어때요? 이런 시편 나올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행성은 지구죠. 또 태양계 아닌데요. 태양계 바퀴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과학자들의 통계에 보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온 큰 덩어리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2조 개나 된다 그래요. 기껏 우리 로켓 쏴가지고 어디 갑니까? 수금치와 목도 천의 명까지 가서 명왕성에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발견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많다는 게 섭니다. 우리는 은하계도 다 모르는데, 태양계도 다 모르는데, 은하계도 모르는데, 은하계 밖에 2조 개의 또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떻게 해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하잖아요. 아마도 maybe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이 2조 개나 되는 행성들 또 별들이 돌아가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잖아요. 뉴욕만 가도 또 명동만 가도 어떻게 해요? 지나다니다 보면 툭툭툭 치잖아요. 왜 칩니까? 저기 얼마 되지 않은 5천만이 아니 5천만이 아니라 그냥 몇십만만 모여도 툭툭툭 치고 부딪히는데 그 2조 개가 되는
행성이 돌아가는데 한 번도 돌다가 부딪혔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도 지도자 공부, 하나님 공부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아,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 공부를 잘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공부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시편 19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메꾸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없는데요, 언어가 없는데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점점점 퍼져가고요, 말이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점점점 확장되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비는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말이 넘어선 그 세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뉴저지 노예장에 갔다 왔는데요. 교회 옆에 무슨 그 동네는 교회 옆에 폭포도 있고 교회 옆에 단풍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래요. 속으로 부러워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개인적인 생각에 전도 안 해도 그냥 야 도대체 이 교회는 뭐야 그러고 구경할 것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 보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보면 어떻게 말이 딱 끊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보면 말이 딱 끊어져요. 근데 그때 어떻게 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런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신앙생활 좀 가벼운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떻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생각이 딱 멈춰지니까 내 말이 딱 끊어지니까 내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말이 딱 끊어지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은 것 보고 너무 감사한 것 보고 너무 은혜로운 것 보면 그저 어떻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어떻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어떻게 해요?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니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겠죠. 영적인 지식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이 딱 끊어지고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건 그저 감사한 일이야. 그저 어떻게 감격스러운 일이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낮은 낮에 전하고 밤에게 전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자꾸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로 다 설명이 가능해. 제가 봐서는 신앙생활이 좀 얕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성숙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만나놓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이유는 누가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갖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데, 자,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힘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뭐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리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참 힘들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심리를 노져가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한 몇 년 동안 그 말씀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가 지금 몇 년쯤 왔을까? 내 목회가 몇 년쯤 왔을까? 내 신앙생활이 몇 년쯤 왔을까? 우리 교회는 몇 년쯤 왔을까? 항상 심리를 앞에 두고 내가 묵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게 주신 생각은 그래,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심리지, 조금만 더 가면 심리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심리지. 그 말씀으로 이겨낸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이 있다면 뭘까요? 조금만 더라는 말 아닐까요? 조금만 더. 우리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그 좋잖아요. 집사님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권사님 조금만 더 해봅시다. 목사님 조금만 더 해보십시다. 무작정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심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조금만 더 노져봅시다.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떻게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에게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도 안 기쁠 수 있어요.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도 안 기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 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기뻐해 기뻐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터치하는 순간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평강이 있어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누리고 그것 느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것 경험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은 인정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정 못 받을 때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그때 참 낙심하면서 돌아서는데, 목회자한테도 낙심할 때 있고 또 성도들한테 낙심할 때도 있고 낙심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터치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순간 사람들 때문에 섭섭한 것, 환경 때문에 섭섭한 것,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어떻게 이기고 기도하고 이기고 봉사하고 이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이쪽으로, 또 알아주지 않으면 저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요? 눈을 밝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 번째는 감동받고 있느냐. 감동, 감격, 감사는 3종이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감격 받을 일도 없고요. 감격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감사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어떻게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요. 근데 감사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에도 어떻게, 정말 감동받아야 될 일에도 감동 못 받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목석처럼 그냥 그 정도야. 가만히 보세요. 내 신앙이 언제 자라든가, 내 신앙이 언제 성장하든가, 내 신앙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든가 라고 하는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동 많이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감동받을 때 나는 감사가 자꾸 커지고요, 감사가 커질 때마다 비례해서 내 신앙도 자꾸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감동받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몸은 늙어도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하기 때문에요? 감동받기 때문에. 늘 저 사람 저거 많이 들었는데 저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구의 감동받으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으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으면 늘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신선해요. 늘 그 마음으로 그 얘기가 신선해요. 이유는 저 사람 머리로는, 저 사람 학력으로는, 저 사람 가방끈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요 하나님 감동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몸은 늙어도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기는 좋아요. 여러분, 몸은 늙지만 마음만은 늘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날마다 청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진리를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개만 뺄게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혜를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는데, 그때 정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10사람 얘기가 다 그럴듯해요. 형편 따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갑인가요?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 갑이죠. 근데요, 정말 영적인 갑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갑인 거예요. 가만히 자기 입장,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요, 고만고만해요. 앞에 사람 의견은 71점, 뒤에 두 번째 사람은 72점, 세 번째는 73점. 다 고만고만 도토리 퀴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지만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의견이 맞다니까. 내 의견 맞는 거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점수로 따진다면 몇 점이에요? 75점인가요? 100점이죠.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의 답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사람들이 71점, 72점 하면 내가 73점짜리 답을 써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100점짜리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점짜리 답을 알고 73점짜리 답을 쓰는 거하고 100점짜리 답을 모르고 어떻게 73점이 최고야 라고 답을 쓰는 거하고 전혀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전자로 사는 게 아니라 후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71점 보고 나는 너보다 1점이 높아. 내 생각이 더 좋아. 또 72점은 73점만 나와. 아이고 저 사람 생각이 더 좋네. 또 이 사람은 그렇지 내가 너보다 생각이 더 좋아. 나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다 토토리 키재이잖아요. 정말 좋은 의견이 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누가 과연 어떻게 100점짜리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답을 100점짜리 답을 구하고 있다면 때로는 70점짜리 답을 쓸 수도 있고요. 80점짜리 답을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90점짜리 답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8절의 말씀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씻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 마치면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한 며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할까요? 상대방이 알아요? 지가 자기가 막 온몸에서 얼굴 냄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날마다 우리는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죄의 더러움을 묻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 속에 이미 어떻게 죄의 건더기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냄새가 나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주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샤워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샤워 꼭지를 틀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샤워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끝날 때마다 야 개운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씻음 나갈 때 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오늘 하루 영적으로 개운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얼마나 안 짓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를 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순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 안 돼서 깨끗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는 샤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요. 자, 곧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다. 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뭐보다 사모하라고요? 금보다 사모. 솔직하게 금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까? 저는 금이 좋을 때도 많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그래도 누구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말 속에는 탐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발 금만 탐내지 말고 뭘요? 좀 영적인 것도 좀 탐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욕심도 좀 가져보고 기도에 대한 욕심도 가져보고 영적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모함을 넘어서 욕심도 좀 가져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들을 가져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잘못 가보던 어떻게 해요? 삐뽀 하는 거예요? 경고등을 켜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그 집집 앞에서 어떻게 사거리가 되면 꼭 있는 거 있죠. 스탑 사인. 어기면 어떻게? 물론 뭐 경찰이 안 볼 때 어기면 닦지 않겠지만 보자마자 어떻게? 끊잖아요. 스탑 사인 있으면 몇 초 쉬어야 됩니까? 스탑 사인 보고 훅 가면 안 되잖아요. 법은 하나, 둘, 셋, 3초 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하나, 둘, 셋 이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미국 스타일로 하나, 둘, 셋. 스탑 사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고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스탑 사인 세워주세요. 3일, 3초 동안 세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길 되돌아보고 내가 해왔던 일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던 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스탑 사인 하나님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마다 인생은 이 스탑 사인이 없으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만 잘라줘요. 어떻게 인생은 직진력으로 어떻게 계속 가잖아요. 직진으로 간 인생의 끝은 어떤가요? 좋은 인생 하나도 못 봤어요. 대통령은 다 끝나봐야 너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잖아요. 뭐 직진 좋아할 게 없겠는 거예요. 쓸 때 쓰고 가야 할 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쓸 때 누가 스탑 사인 세워줘요? 사람들이 세워준 게 하나님 내가 잘못 산 하나님 내 앞에 스탑 사인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탑 사인하고 좌우를 한번 살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다음에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누구 허물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먼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상대방, 교회, 다른 인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기 전에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허물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숨은 어떻게 해요? 숨은 죄까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죠? 나는 원치 않는데 민족이 어떻게 해요? 지은 죄들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원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원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민족이 지은 죄, 나도 모르게 공동체가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지은 죄. 그것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고 지은 죄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허물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숨은 허물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았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드러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볼까요? 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죄? 고의로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범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고범죄라고 하는 건 그 히브리 말로 보면 건방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걸 다 고범죄라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죄졌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다 고범죄라는 거예요. 그 고범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고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속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 있는 그대로 어떻게 호주머니 다 풀어놓는 게 정직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가리려고 하는 사람.
근데 가려진다고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이상한 폼을 잡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한 사람.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 허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허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 내 입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들, 입술의 고백들 한번 봅시다. 저도 참 부정적인 얘기 많아요. 가운데상 설배나 그러죠.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살면서 입으로 고백했던 말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미워 또 싫어하는 악한 마음들, 그 마음도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살 때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고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데 하나님, 내 입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